2025년 1월 우리 서원학교에는 방모임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방모임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소모임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두 번째 특징은 서로의 삶과 필요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영적 성장을 그들은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우리 교회의 방모임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방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의 삶을,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소모임으로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두 가지 확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본격적인 박해와 어려움이 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지역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사회와 로마 당국의, 유대 사회와 로마 당국의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지만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찬양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방모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세 번째, 열심히 모이기 위해서 우리 서원학교에는 방모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방모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모임에 동참하는 우리 서원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방모임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 언약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은 단순히 자유를 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하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대함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믿음의 여정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울리신 보혈로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은 이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라고 묘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형제 자매와 함께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혼자서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벽돌 하나는 쉽게 무너지지만 여러 벽돌이 함께 쌓이면 견고한 벽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나 홀로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모임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박모임은 그런 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박모임은 이 삼겹줄처럼 서로를 지지하고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거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박모임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박모임에서 우리는 믿음의 격려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카톡이든 전화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모임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박모임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단지 나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3절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혼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박모임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끈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박모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채워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진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귀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박모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박모임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바쁨과 내가 피곤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 적은 없나요? 박모임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훈련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결국에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박모임에서 사랑을 실천할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작은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박모임은 단순한 모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박모임 안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박모임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 위해서 박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굳이 모여야 하나? 나 혼자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나 혼자도 충분히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모여야 하나?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깨우쳐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안에서 연결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십시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선행으로 꾸준히 격려하며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박모임은 그런 도전을 주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시면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모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모임에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큰 혼란과 불확실성 속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우리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럴 때 혼자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박모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귀한 나눔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박모임에서 나누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영적 고립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모이기를 게을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신앙은 마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질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우선순위로 삼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세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시간이 이 방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까? 혹시 바쁜 일상과 피곤함 때문에 모이기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방모임과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모이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룩한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왜 방모임으로 모여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방모임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열심히 모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모임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모임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방모임은 단순한 교제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방모임에 함께 참여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방모임에 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방모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방모임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